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임원환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원래 설교를 잘하셨는데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2번 들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자극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목장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식사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임 목사님도 막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목사님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PPT 팀에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설교 이런 것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저게 화면이 안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좀 걱정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실까요? 집에서 보내십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보내십니까? 직장에서 보내십니까? 교회에서 보내십니까? 혹시 커피숍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시지 않나요? 하루 중에 어디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낼까요, 여러분? 전업주부신가 보죠. 아니신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거의 70%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학생들은요, 거의 뭐 정말 80% 이상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일주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로 치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죠. 집은 잠만 자고 간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직장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여기 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떨까요? 천사 맞습니까? 자,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은퇴해서 저는 이제 세상 일 다 버리고 하나님 일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은퇴해서 내가 세상 일 다 버리고 하나님 일, 교회 일 내가 죽도록 하겠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일 한 게 아니라 세상 일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 70-80%인데 우리의 삶이 세상 일을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러면 과연 정말 이제 이 세상 일을 언제 그만둬야 될 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이원론입니다. 잘못된 이원론을 갖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육적인 일이고 교회 와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70-80%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죠. 이건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에 4번 퇴근을 말하고 8번 울고 6번의 커피를 마셔. 어떤 직장인의 소회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직장이라는 죄로 회사라는 교도소에서
사무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업무라는 벌을 받고 퇴근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런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럼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와 성도라고 하는 이분법.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성도와 목회자에 대한 구별이 나옵니다. 자, 목회자는 누구냐 하면 거기에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와 교사, 이게 뭐예요?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 목회자들은 무슨 일을 한다고 돼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이다. 그럼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그걸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고, 그럼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성도들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분의 일은 뭐였어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신학교 가겠다, 아니면 나는 뭐 교회 일만 죽도록 하겠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하는 일, 목회자들이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목사를 돕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을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협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세상 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했잖아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영적인 일을 하는 건지 육적인 일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른다. 자, 그럼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느니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요. 자, 22절에 보니까 종으로 있는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종.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종도 노예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집에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을 완전히 깍듯이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자매가 돼버린 거예요. 종인데 주인이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종인데 주인을 형제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졌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 종을 내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했는데, 근데 이 종이 교회 같이 나오다 보니까 나를 보고 형제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집에 가서 형제님한테 뭘 시키려니까 형제님 물 좀 갖고 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막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종들을 교회에 안 데리고 가게 되고, 또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형제가 된 건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당신들은 종의 신분입니다. 당신들의 역할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럼 종으로 끝나야 되냐?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예를 다 해방시키셨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에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걸 깨트려 버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회사 만약에 과장님이 회사원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교회 와보니까 과장님이 나를 전도했지만 이 과장님이 그냥 평신도예요. 아무 직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과장님은 평신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직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 사람은 종인 게 맞고 이 사람은 주인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해서 당신 이제 형제님이니까 나한테 시키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또 주인은 이게 또 이상해졌다 해가지고 또 종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지금 복잡한 거예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안에 지금 종하고 주인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근데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라. 여러분, 그러면 종은요, 예전에는 그냥 주인, 내 주인이니까 했지만 이제는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대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주인은 또 이 종을 대할 땐 예전에는 막 하대하고 막 시켰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이기 때문에 시키긴 하지만 예전처럼 야, 이리 갖고 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집사일 수 있고 목자일 수 있지만 직장에 가면 뭐예요? 사원일 수도 있고 부장일 수도 있고, 그 역할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큰, 그때 당시에도 숙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님들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면 대부분 이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은 죄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6일 동안 죄 지으라고 우리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질 쯤 수요일쯤 와서 다시 재충전하고, 그리고 그 재충전한 거 가지고 이제 버티다가 금요일날 목장에 가서 다 쏟아놓고, 할렐루야, 아유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돼요, 막 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이거를 목장에서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다시 충전하는 거. 아멘. 예. 근데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죄 짓다가 와가지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죄 씻고 그리고 다시 또 죄 지으러 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5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목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로서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잘했다. 그냥 마음에 그 편파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목수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은 추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요셉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역할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했겠죠.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일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목수로. 몇 살까지? 30살까지. 여러분, 30살이 지금은 어린 나이지만 그때는요 30살이면 꽤 오래 사는 나이예요. 평균 연령이
그렇게 길지 않은 나이니까. 그러면 목수로서 굉장히 잔뼈가 굵었다. 목수로서 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이 목수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57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왜냐하면 목수였던 거 내가 아는데 저 목수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못 믿겠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좀 제사장이었다면 그래 이렇게 믿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알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미 직업에 대한 귀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대기업에 다니면 높아 보이고 작은 기업 하거나 이러면 좀 낮아 보이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분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걸림돌이 된다. 예, 이 부분을 깨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나쁜 직업은 있습니다. 나쁜 직업,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 같은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트워크 같은 거, 다단계 같은 거. 예, 좋은 말로 네트워크이고요. 다단계, 저도 심하게 한번 당했는데 다단계는 그리스도인들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술집, 복권집 이런 거. 여러분 그렇다고 술집이라고 지금 당장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조폭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조폭 두목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조폭을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크리스찬 교사도 있잖아요. 크리스찬 순경도 있잖아요. 크리스찬 공무원도 있잖아요. 크리스찬 조폭도 있으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가야죠. 당장에 버릴 수 없더라도 술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못해도 바꿔가야죠. 아멘이십니까? 복권집을 하고, 복권집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복권집에서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될지 모르겠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한꺼번에 뜨네요. 네, 다시 이게 착착착이 안 되나요? 네, 착착착 보내는데 착착착 안 되는군요. 자, 그러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있고 세상적인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역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영역을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세속적인 일상적인 일에서도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일은 뭘까요? 자, 아벨의 제사 아시죠,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제사니까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일상적인 영역이에요? 종교적인 영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건 뭐예요? 종교적인 영역이었지만 육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오늘 종교적인 일을 하러 오셨죠. 종교적 영역에 오셨지만 지금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인 영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리의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어요, 안 들으신다고 했어요? 세리는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앞에도 못 나오고 저 뒤에서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앞자리에 가서 두 손을 들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며 막 외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안 들었다고 했어요? 안 들었다고 했어요. 자, 종교적인 영역인데 육적인 일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육적인 일을 하고 계시나요?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건 어떻게 정해지냐면 여러분의 가치와 태도에 정해져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와 가치가 그걸 결정합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피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자세예요. 가인은 불평과 불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육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오늘 정말 교회 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왔다면 이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죽게 하듯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안 아세요? 다 아신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영적인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세를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이러면 영적인 일이 되는 거고, 오늘 목사가 설교 잘 알아보자 이러면 육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제 지난 주일날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도 오늘 육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매일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내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육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매 순간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자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면 이게 영적인 예배고,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육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과 육적인 일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밑에 C에 있는 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을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무슨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것. 일상, 자 이제 교회 바뀌야.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 날은 내 거야 하면서 내 멋대로 살면 그게 육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6일을 사는데 죽게 하듯 하면, 회사에서 내가 죽게 하듯 하면 그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회사에서 영적인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도 하고 홈런도 치고, 어제도 홈런 2방 쳤던데, 이 친구는 정말 사기캐예요. 사기예요.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는 게 있어요. 휴지를 항상 주세요. 운동장에 가면 휴지를 주세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몇 천억씩 받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착한 일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몇 천억을 받는 사람인데 운동장에 가면 휴지를 주세요. 그것 때문에 많은 MLB 선수들이 휴지를 주세요. 그걸 쫓아서. 왜냐하면 그래서 오타니가 잘 된 걸 봤으니까. 오타니는 신앙은 없지만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내가 이렇게 정직히 산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불평 불만거리가 생기지만 그 불평 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회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까요? 육적인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섞였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영적으로 하는데 어떤 때는 또 팍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맞아요.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B처럼 살고 싶은데 B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C에서 A로 가려고 그래요. C에서 A. 뭐예요? 에이, 이제 세상 일 때려치고 하나님 일하자. 신학교 가자. 그래 여러분, 이게 곧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왜요? 오히려 잘못된 사꾼이 될 수도 있어요. 신학교 직업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지금 사꾼이 된 목사들 많단 말이에요. 전모 같은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일들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C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A가 아니라 B로 가야 돼요. B. 일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 밑에 직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상사에게 누구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이나 안 다니는 놈이나 똑같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종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형제자매가 됐지만 주인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주인은 종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C에서 A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C에서 D로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착착착 나오면 좀 재밌는데 착착착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주일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럼 평일은 누구와 함께? 애인과 함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럼 여러분 직장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직장에 가서? 영적인 일이 안 되니까. 직장에서 영적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직장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없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A에 있는 목사도 D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충만했는데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진 목사님도 보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줬는데 어느 날 무너졌잖아요. 성적으로 무너지고 돈으로 무너지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B로 있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존경받고 막 그런 장로님, 목자님의 모습으로 살다가 C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될 수 있죠. 아까 손대졌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막는 게 뭐냐니까 자, 저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편 말씀이요. 내가 A에서 D가 되지 않고 B에서 C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는 우리 임원호 목사님이 매일 여러분 성경 읽고 나눔을 올리시잖아요. 하고 계시나요?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읽기만 해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안 읽어서 문제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도는 여러분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자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 자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대야 됩니까? 아니면 아주 호흡력이 좋습니까? 지금 응급실 가야 돼. 응급실.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호흡이 지금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A도 D가 되고 B도 C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70-80%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려면 영적인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도 안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냐?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줄 믿습니다. 예.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녀가 요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거라면 그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설거지를 해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없다. 근데 설거지하면서 이놈의 그냥 이러면 영적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이 되느냐 육적인 일이 되느냐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태도와 가치에 있어요. 교회 와서도 우리 승현자매 반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반주야 이러면 육적인 일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영적인 일이에요. 오늘 영적인 일을 했어요? 육적인 일을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약간 눈이 흔들렸는데 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 아셨잖아요. 태도예요. 힘들게 왔든 안 힘들게 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었든 슬픈 일이 있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가치로 하느냐가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죠. 짜증나죠. 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회사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직하면 거기도 또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로 하셔야 돼요.
어쨌든 내가 이 직장에 있는 동안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직을 할 때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 해라. 아멘.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인간 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떠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또 어디 가서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목장에 가서 쏟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으려고 회사에 가서 했는데 부장이 집사인데 나한테 막 이랬어요라고 어디 가서 떠들라고요? 목장에 가서 토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목장 식구들이 듣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힘을 다시 얻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는 게 있어요 요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시백천만 운동. 자, 여러분 운을 띄워주세요. 1장 성경 읽기. 1장 성경 읽기. 그러니까 한 장씩 읽자.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 장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10분 기도하기.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한참 기도하고 눈 떠보면 1분 지났어. 근데 그 1분을 10번 하면 10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10분을 통으로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이 통으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분 동안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0번 감사 보약. 여러분 감사는 보약이래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이돌핀. 이거는 엔돌핀의 4000배예요. 4000배. 근데 이 다이돌핀이 잘 안 나와요.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암도 죽인다는 거예요. 4000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감동됐을 때 나온대요. 감동이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뭐 먹는 거예요? 보약 한 첩. 자, 옆 사람이 보약 한 첩 먹읍시다. 시작. 아니 어떻게 보약을 먹는다 그랬어요? 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0배 섬김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섬김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섬겼을 때 보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 때 안 오면 누구 때 올까요? 여러분 자녀 때라도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 몇 배? 1000배? 1000배의 축복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섬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는 눈치. 근데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섬기면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다. 자, 마지막 시작. 만병통치 용서해도. 이건 뭐냐면요. 감사 보약을 10첩을 먹어도 몸에 독이 있으면 약발이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약발이 안 받아요.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할 때 내 몸에서 독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100번 했으면 용서를 10번 하셔야 돼요. 100번 감사했는데 약발이 안 먹어. 독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약 먹을 때 뭐부터 해요? 해독부터 하잖아요. 한약 같은 거 지으면 뭐부터 해요?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해독부터 하라고. 이런 음식 먹지 마시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해독이 안 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게 약발이 안 먹혀요. 그래서 자, 일시백천만 운동.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70~80%를 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1 뭐예요? 1장 성경 읽기, 10분 기도하기, 100번 감사 보약, 1000배 섬김 축복, 만병통치 용서해도. 근데 어떤 분들은요 다 하는데 용서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독이 모든 걸 다 빨아먹어 버려요. 마지막 용서까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